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복음서 말씀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이명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적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또 힘이 나고 또 격려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묵상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9장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에는 각각 5가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진행하셨을 적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기록해 놓았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과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또 귀신 들린 2사람을 치유한 사건, 그래서 5가지 기적이 8장에 나옵니다. 9장에도요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과 2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 이 5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가지 기적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10가지 기적, 10가지의 그 역사, 10가지 기적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구약 애굽에서, 이 구약 성경, 이 출애굽에서 이 애굽 나라에서 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케 하는 거죠. 10가지 기적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애가 탄다는 표현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목자 없이 내던져져 있는 그 상태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 없이 기진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구해야 하는 거죠.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짧은 기도문을 하는데 예수 기도라는 그 기도예요. 예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그냥 짤막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들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이 기진맥진하면서 목자 없이 양같이 그렇게 흩어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알고 맹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문이 넘쳐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의 기도의 제목,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법적인 재판 바로 앞에서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인생의 처방전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좀 몸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면서 목사님 푹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지, 푹 쉬어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푹 쉬어야 됐구나, 푹 쉬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루를 푹 쉬어봤습니다.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은 이렇게 잘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은 그렇게 잘 따르지 못했던 그런 저에 대한 반성이요. 그래서 또 다시 열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주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무능과 한계의 상황에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능하고 한계를 경험하더라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두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한 관리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떠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맹인 둘이 따라갑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말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목숨 내놓고 따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능한 일이라면 이것저것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눈 뜨는 일이라면 내 생애의 모든 것을 해보리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한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능하고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캄캄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갑자기 큰 병에 진단을 받고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평소에 믿었고 신뢰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깨지는 그런 문제도 경험하고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앞에 인생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갑자기 몰려오는 절망감에 흔들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무능하다고, 정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괜찮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아프고 힘들잖아요. 무능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한계를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하면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는 이제 빼앗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요, 메시아가 오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병든 자가 회복될 때 맹인들도 회복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과 한계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렸던 그 모습 가지고 구하고 찾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이부터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이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지출되는지 여러 뉴스를 보면요, 참 걱정입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크게 대립되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쟁과 여러 가지 실망 때문에, 실패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것처럼, 한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한계를 경험할지라도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찾고 붙들어서 희망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무능과 한계 속에서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을 한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따라가면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맹인이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걸었던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소리 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요, 맹인들은요 가장 낮은 층에 속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을 적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리를 크게 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심지어요,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맹인들이 따라오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서 구하고 찾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예수님께서 돌보실 때도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돌아보실 때가 되었는데, 이 정도 구했으면, 이 정도 주님께 구했으면, 이 정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정도만 불렀으면 주님이 돌아보실 뻔도 한데요,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았어요. 마치 주님이 자신들을, 이 맹인들을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집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치 두 맹인은요, 주님이 자신들을 홀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주님 너무하시지. 이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맹인들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없으니 또 주님께 또 버림받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일상이 그들은 외면당하는 일상이었는데 주님께도 그렇게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홀대받았던 그 인생이 또 주님께도 홀대받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셔도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남자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행하시고요,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주님이 재촉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근데 웬걸요,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강풍이 부니까 이 제자들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그 강풍에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된 거예요.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노를 저었던 거죠. 그때 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였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바로 배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49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 소리 지르되, 여기서 유령처럼 갑자기 놀랬던 그 소리도 되고요, 주님을 찾은 소리.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을 찾은 이 소리에 5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의 적극적인 부르짖음 앞에 지나가려 하시던 주님이 멈춰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맹인도 주님을 따라갔다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갔다가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눈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부재 가운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갔던 이 모든 여정을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신들을 홀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너희의 믿음의 자세, 그래 그 믿음의 자세 그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요, 지금 주님을 딱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이 홀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주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도 주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붙들었던 그 믿음까지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었던 그 믿음도요, 주님 그 믿음 칭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노력과 모든 애씀을 아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바로 응답이 없으면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것 아닌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 기도의 소리, 아니 그 이전부터 했던 그 기도의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한계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믿음, 주님이 칭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가 경험됩니까? 무능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자녀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이 캄캄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노죠, 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니야 그 길 가면 큰일 나 라고 주님이 아니라고 대답할 때도 있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있죠. 또는 wait, 기다려, 아직 기다려,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 때가 있으니까 아직 기다리라고 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yes, 그래 그 길이 괜찮아, 그 길 그렇게 가자. 적극적으로 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능과 한계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구해야 될 이유는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 한 사람 중에 한국인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킴 웍스라는 맹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게 되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면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저를 인도할 때 저는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100m 전방에 뭐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앞에 물이 있으면 건너뛰라고 하고,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면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제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려주지는 않으셔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을 때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도달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디뎌야 할 걸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걷다가 자신의 삶에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주님께 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너의 믿음 알고 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고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찾으셔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응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